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정말 많은 활동을 합니다. 명함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고 인사를 하는데 교회에 찾아오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면 항상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함께 예배를 했는데 그날따라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유명한 인사가 선거 기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를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날따라 사람이 좀 많다, 누가 왔는지 모르고 그날따라 새로운 사람이 많이 왔구나 이런 느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잘 이제 몰랐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누구인지 어느 장로님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께서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마치고 광고까지 마친 뒤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자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던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정해진 순서도 없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시더니 오늘 예배에 누군가 오셨다고 인사를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중간에 인사를 하고자 하는 후보도 좀 그렇지만 그런 자리를 예배 중간에 열어주려고 했던 장로님이 참 부끄럽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 한 번의 행동이 그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후보가 따로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으면서 세력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외면당했던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대신해서 왕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재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이러한 좋은 재판, 정의로운 재판을 너희에게 베풀 마음이 없다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 반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헤브론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을 하지만 거짓말이죠. 그곳에서 다윗이 왕으로 선포되었던 것처럼 자신도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고 사람의 힘, 세력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세상의 수많은 왕들과 권력자들이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져야 할까요? 사울은 누가 세웠고 다윗은 누가 세웠겠습니까? 그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세력을 불려서 그러니까 세력을 키워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들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적극적으로 실현해내는 왕이었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말하고 살았다면 감히 압살롬이 반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죠. 압살롬이 감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반역을 꿈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왕의 통치를 보여주자 압살롬도 왕의 자리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압살롬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가 시작하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받지 않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만들었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품고 떠나지 않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낭만과 좌절보다 소망과 기쁨이 있어야 하고, 그 근원에는, 그 소망과 기쁨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 가족과 또 주변에 있는 동료들,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자녀에게 최고의 신앙 교육은 부모의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부모가 걱정과 염려로 살고 있으면 자녀들도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걱정과 염려를 하나도 풀어주지 못하는,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믿는 우리가 세상에만 눈을 돌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볼품 없으면 세상을 바라보겠는가.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의 삶이 최고의 전도이자 증인으로서의 삶의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의 삶이 압살롬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야 하겠습니까? 신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신실한 성도를 만들어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